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모든 부처님이 마땅히 와서 앉게 하기 위한 까닭에 다시 팔방에 각각 갱변 이만억 나유타국을 변해서, 여기 3변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토가 너무 좁고 작으니까 그렇게 많은 부처님을 수용하려면은 이 국토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국토를 수용하는 거죠. 크게 이제 넓히는 건데, 이것도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수없이, 나는 사실 1000번 만번 외우고 말하고 글로 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참 어려운 거거든요. 참 어려웠습니다. 누가 와서 뭐 별로 잘생기지도 못한 객성이 매번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 거의 매번 매달 한 번씩 출근하는 그런 사람들 오면 짜증 난다고요. 암만 부처님이야, 니도 부처님이고 나보고 복지라고 이렇게 오는다 하는 생각을 속으로 염불 하듯이 해도 그래도 한쪽에서 또 짜증 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부처님이다 하는 소리는 어디 갔어? 어디 가고 간데온 데 없는 거예요. 그 수없이 변해야 돼. 갱변이 수억만 번 갱변해야 돼. 그래서 내 자신을 또 돌이키고 정화하고 또 정화해야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내 마음의 국토가 조성이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뭘 뭐 땅을 변해가지고 어쩌단 말이야. 멀쩡한 지구가 뭐 한 번도 변한 적 있어요? 변하면 어쩌란 말이야. 지진이 일어나서 다 죽게. 그런 이야기 아니지. 수없이 변해야 돼.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 번씩 크게 변할 때가 있어요. 조금씩 변해가다가 한 번씩 크게 변할 때가 있어. 1, 2, 3, 4 하다가 컴퓨터 같은 거 이렇게 해보면 우리가 뭐 이렇게 프로그램 깔 때 조금 지나가다 한 번 팍 이렇게 터져버릴 때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들의 마음의 변화도 조금씩 변하다가 한 번씩 팍팍 터져. 크게 터진다고. 여기 이제 삼변국토라고 하는 삼변정토장이라고 하는 이것으로서 이제 우리 마음의 그런 변화. 그래, 이게 전부 불국토가 돼가지고 온갖 차별된 현상계는 다 사라져버리고, 뭐 여기도 보면은 그래 해서 나이타국을 만들어서 계령청정케 호대 또 없다란 말 나오죠. 내 마음으로부터 지옥도 없고 아기도 없고 출생도 없고 그리고 아수라도 없고, 또 모든 천인과 천인들은 다른 국토에다 옮겨버리고 유유차회중, 그것도 여기 이제 빠졌죠. 뜻으로 빠졌습니다. 오직 이 법화 사상을 가진 대중들만을 남겨놓고, 그런 말이죠. 소화지국도 변화한 바의 국토도 또한 유리로서 땅이 되고 보수로서 장엄했고 나무의 높이는 500유순이고 지어 화가가 차계로 장엄했고 나무 밑에는 다 보배로 된 사자자를 놓았고 높이는 5유순이고 또한 큰 보배로서 꾸몄고, 또한 대해와 강하와 목진 인타산과 마하목진 인타산과 체류산과 대체류산과 수미산 등 모든 산왕을 없애서 모두 한 불국토를 만들거든. 보배 땅이 평정하고 보배로 얽어 만든 휘장을 그 위에다 덮었으며 온갖 번개를 나타내고 큰 보배로 된 향을 사르거든. 모든 하늘의 보화가 그 땅에 두루두루 펼쳤더라. 그때 동방으로 석가모니 소분지신 분신 부처님 100억 만억 나이타 항하사 등 국토 중의 모든 부처님이 각각 설법하려고 이 땅에 와서 모일세. 이와 같이 차지로 시방제불이 각각 다 와서 모여서 팔방에 앉거든. 그때 낱낱 지방의 500만억 나이타 국토에 제불열에도 그 가운데 두루두루 가득 찼더라. 그렇습니다. 이제 다보 부처님 한 분 이제 제대로 칭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상황이 이제 벌어진다. 그러니까 법화경에서 보면 부처님 중에 부처님이 다보불인 거예요. 그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처님이라. 그 아름다운 부처님이란 우리 마음속에
기기묘묘한 그런 그 능력과 무한한 생명, 무한한 가능성, 무한한 능력이 다 갖춰진 우리 각자의 어떤 그 세계를 다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형상화, 지상에다 형상화한 것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 불국사. 그 중에서도 핵심되는 다부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국사에서는 매년 100일 동안 그냥 법화 회상을 열어가지고 그냥 법화경 살림을 그냥 끊임없이 줄기차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량이라 기가 막히잖아요. 옛날에는 도량역 전부 계단 하나, 문 하나, 요사체 하나 전부 경전을 지상에다 형상화한 것이지 그렇게 안 한 그 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에 여법하게 절을 지은 절은 전부 그래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금사한사, 법주사, 그 다음에 동화사 이런 데는 이제 법상종 사찰, 그 다음에 뭐 무슨 화엄사, 범어사, 해인사, 부석사 이런 건 전부 화엄종 사찰,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문 하나까지도 계단 하나까지도 전부 경전의 교리를 형상화해서 이제 표현해서 그대로 우리가 그 도량에 살면 그냥 환경을 읽는 거예요. 읽고 사는 거고, 불국사에 살면 그냥 법화경을 읽고 사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기만 해도 공부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옛날 스님들은 배려를 해서 사찰을 건립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모든 부처님이 각각 보배 나무 밑에 앉아서 보배 나무 밑 사자자에 앉으시며 시자를 보내 가지고서 석가모니 불에게 이제 문신 안부를 물을세. 안부 묻는데 그냥 갈 수 있나요? 각제 보화 보배로 된 꽃을 싸가지고 시자에 이렇게 이제 들려서 문안하려고 이제 각각 보배 꽃을 한아름씩 여기 이제 만국이 고지라 만국이라고 하는 한아름 두 손으로 가득 한아름 움켜잡고 가서 고한다 그랬어요. 지금 같은 이런 꽃바구니 오늘 웬 꽃이 이렇게 꽃바구니를 해서 가져가지만 이런 꽃바구니가 그때는 없었으니까 한아름씩 만국이라고 하는 말은 한아름씩 이런 말입니다. 좋지요. 한아름 안고 있으면 바구니보다 보기가 좋지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고하되 이제 시자가 이제 시자 보고 하는 소리요. 선남자야 그대가 저기 사바세계 인도 기사굴산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가 있어. 거기 가면 석가모니 불이 계실 거야. 그래 거기 그대가 가가지고 네가 가가지고 내가 말하는 거와 같이 해라. 심부름꾼은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우리 은사스님이 전하시기를 이렇게 합시다. 가다가 중간에 다 까먹지 말고 지멋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대로 전해야 돼. 소병손해하사 기력이 안락하시며 그리고 보살과 성문 대중들도 실 안온부이까 요게 이제 인사말의 기본이야. 건강하시죠. 소병손해는 건강하시죠. 기력도 충만하시죠. 편안하시죠. 그리고 대중들 안부도 물어야 돼. 성문과 보살 대중들도 모두 편안들 하시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빈손으로 가면 절대 안 돼. 꽃을 하나를 안고 가야 돼. 내가 그전에 법무사 학인들인다가 방학하고 은사스님 찾아갈 때 절대 빈손으로 가지 마라. 쌍놈들이 빈손으로 다니지 모처럼 찾아가서 차비도 얻어오고 학비도 얻어올 텐데 절대 빈손으로 가지 마라. 돈 없는데 뭘로 가져갑니까? 법무사 산에 나는 돌 한 개가 더 좋다. 나무 하나 한 포기도 좋다. 조그만 나무 한 포기 딱 조그만 화분에 해가지고 가져가. 정 화분이 없고 살 돈이 없거든. 그 커피잔에도 담아가지고 심어서 가져가. 그게 마음이야. 그래 빈손으로 가는 게 어른 앞에 절대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다. 그래 뭐 온갖 거 스님 이 책 처음 나오는데 이 책 괜찮죠. 지 보던 책 같으면 더 좋잖아요. 새 책 살 필요 없다. 네가 보던 책 보고 감명 깊어서는 이 책 참 좋다. 내가 읽었는데 스님도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갖다 드리는 그런 자세 그게 필요하다. 이 전부 경전에 있는 말이지 내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게 이제 하라고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2차 보화로 산불 공양하고 보배의 꽃으로서 부처님께 산 흩었어요. 이렇게 뭐 갖다 바쳐도 좋고, 옛날엔 꽃잎을 흩는 것으로 했으니까. 이작시연하되 피 모가뿌리, 저기 이제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몇 번째 변화하신 화신 부처님이 이렇게 이제 보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여욕계 차보탑이라 하야 이 보배 탑을 열어보고자 한다라고 하라 그랬어요. 모든 부처님도 견사야 전부 이제 심부름꾼들을 다 보내, 시자를 다 대보살이죠. 그 중에서 최고 비서를 다 보내서 역부여시하니라. 그러니까 한 부처님 예만을 이야기를 했고, 나머지 모든 부처님들도 다 그와 같이 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소분신불이 분신한 바의 부처님이 시리내집하여 다 와서 모여가지고서 각각 사자자에 앉아있는 것을 보며, 또 모든 부처님이 각각 동계보탑 전부 보배탑을 열고 싶어 하는 것을 듣고 즉종자기에서 옷자리로 조차 일어나서 허공 가운데 머물거늘.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실은 부처님도, 석가모니 부처님도 지상에 있었어요. 그럼 모두 이제 분신 부처님이 그렇게 원하니까, 시자를 데려와서 그렇게 원하니까 할 수 없이 허공에 올라가 가지고 허공에 머물거늘 일체 사중이 기립 합장하여 서가지고 합장하고 일심 관불하더니, 일심으로 부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을 오른쪽 손가락으로 그 버튼을 누른 거예요. 칠보탑 문을 여니, 오른쪽 손가락으로 어떻게 뭘 이렇게 딱 누르니까 문이 이렇게 열리는데, 거기에 큰 음성이 나오는데, 여각 관약이라, 관약을 물리친 것과 같다. 이건 뭔가 큰 빗장을 제치고 큰 성문이 열리는 것과 같더라 그랬어요. 아주 그 큰 성문에 빗장을 제치고 문이 열릴 때 그 삐그덕한 소리 나죠. 그와 같이 그렇게 열리더라. 그때 일체 회중이 다 다보 열애를 뵈니 보탑 가운데 사자자에 앉았을 때 전신불상이라, 전신이 그대로 흩어지지 않고, 이게 수억만 년 전에 열반에 드신 부처님인데, 열반에 들었다 해도 열반에 든 것도 아니지만은 전신이 그대로 흩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선정에 딱 들어있는 것 같아. 그리고 또 그 말을 들으니 선제라 거룩하고 거룩하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쾌설시 법화경일세, 이 법화경을 너무너무 잘 설하실세, 쾌설 아주 잘 설하실세, 내가 그것을, 이 경전을 듣기 위한 까닭으로 와서 여기에 이르러노라 라고까지 말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원한 우리 불성, 불생불멸의 우리 영원한 생명, 그 불성을 두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든지 우리 마음속에 있다가 그런 그 부처님의 위대한 법을 듣고자 할 때는 이렇게 속에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속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당연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경을 듣고 싶어 한다. 부처님이 이 경을 잘 설하시니 이 경을 듣고 싶어 한다. 내가 이 경을 듣기 위한 까닭으로 여기에 왔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요,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무리 수준 낮은 그런 그 어떤 입장에 있다 손치더라도 어떤 상황이 되면 자꾸 이게 발전해가지고 어떤 그 높은 경지까지도 우리가 다 이르러 갈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상황이 그렇게 되면. 그 속에서는 그런 것을 자꾸 이제 알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고 발전하고 싶어하고, 이것이 이제 살아있는 존재의 특성입니다. 끊임없이 발전하고자 하고 끊임없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모든 살아있는 것의 특성이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죠. 내가 그러죠. 내 방 앞에 큰 소나무가 있는데 그 소나무는 끊임없이 키가 크는 거예요.
수백 년 된 소나무인데도 계속 키가 커. 또 굵기도 계속 굵어져.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살아있는 존재의 특성은 그래.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투자 안 하고 노력 안 한다면 그건 식물보다도 못한 거죠. 무심한 저 식물보다도 못한 거지. 식물도 한순간 한순간 끊임없이 자기의 어떤 키를 키워가고 있는데, 그래서 불교에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공부해서 건질 점이 많지만은 어떤 그 서원 원력을 통해서 우리가 늘 활기차게 생기 넘치게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며 사는 그런 그 자세를 불교 안에서 우리가 배운다고 하는 거, 이거 큰 소득이죠. 정말 소득 중에 아주 제일 큰 소득이 아닐까 싶습니다. 언니가 그 불교의 자비는 꽃으로 표현하면 어떤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했죠. 서원은 어떤 꽃이고 지혜는 어떤 꽃이고. 그때 사부 대종이 과거 무량 천만억 급 전에 멸도하신 부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미정열을 찬탄해서 천보화치로서 보백 꽃무더기로서 다보 부처님과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 위에 흩습니다. 그때 다보 부처님이 보배탑 가운데서 반좌를 나눠서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말하되, 석가모니 부처님은 가히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그 선종에서 왜 자리를 반 나눠서 준 거 삼처전심 가운데 있죠. 다자탑전 분만좌, 염화시중 영산회상 염화시중, 열반회상 곽시쌈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삼처전심을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다자탑전 분만좌, 이것의 유래가 또 이제 그건 이제 그대로 경전에 있는 딴 경전에 나오는 말이지만 이런 것들이 다 상통하는 이야기죠. 어쩌면 이런 법화경에서 근거하지 않았나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보 부처님하고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자리 반개를 나눠서 앉은 게 이미 법화경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뭐 논문을 쓴다든지 할 때 좋은 그 근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 이제 그 법화경이 2처 3회 설법 그랬죠. 2처는 지상에서 2번, 그 다음에 허공에서 1번. 그런데 여기 이제 제2처인 허공처가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때 여기 이제 이불병좌장, 이것도 이제 중요해요. 아우를병자입니다. 이불병좌장, 이불병좌장. 그 두 부처님이 함께 앉았다 하는 이것도 이제 이 견보탑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거든요.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탑중에 들어가서사 그 반좌에 앉으사 가부좌를 맺고 앉으시니, 그때 대중이 두 열애가 칠고탑중 사자좌에 앉으사 가부좌를 맺고 앉아서 앉았는데 각각 이런 생각을 하되, 부처님 자리가 고원해, 너무 높아. 그러니까 유원열애께서는 신통력으로서 우리들을 무리로 하여금 함께 저 허공에 좀 있게, 우리도 허공에 좀 있게 좀 해주십시오. 이거 안 될까? 대중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거야. 그 아득하게 저 높은 탑 위에 두 부처님만 계시고 대중들은 땅에 그냥 앉아 있으니까 너무 거리가 멀어. 그래서 대중들이 그런 생각을 했는데, 즉시에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신통력으로서 모든 대중들을 제접을 해가지고서 허공에 있게 했다. 허공에 있게 했다. 그래서 대음성으로서 사부 대중에게 고하는데, 자, 허공에 있게 했다. 이게 이제 열애좌죠. 일체 법공지 도리, 일체 법이 공한 도리. 그 법화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람이 부처님이다 하는 것을 철저히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일체 법이 공한 도리를 어느 정도 이해해야 돼. 그래야 이제 제대로 이해가 된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대중들이 전부 이제 올라갔죠. 허공에 올라갔다. 그 말은 뭡니까? 거기에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법화 행자들은 전부 일체법이 공한 도리를 알았다. 그런 말이죠. 누가 능히 이 사바세계에서, 이제 사부대중에게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말이죠. 사바세계에서 이 묘법연화경을 널리 설하겠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이 곧 그것을 할 때인데 열에는 오래지 아니해서 마땅히 열반에 들 것이다. 부처님은 이 묘법연화경으로서 부촉하고자 싶다. 부촉하고 하려고 한다. 부촉유전이라 부촉하려고 한다. 어떻게 하더라도 누구에게 이 법화경을 설할 사람이 있으면 이것을 좀 당부하고 부촉해가지고 법화경 설하기를 좀 부탁하고 눈을 감아야 하겠는데, 나는 곧 열반에 들어야 되겠고, 이것 좀 누구 받아서 이어나갈 사람이 없는가, 이런 말입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이 열반을 앞두고 최후의 한마디, 그것이 법화경입니다. 법화경은 또 여기 이제 법화경 안에서 법화경 하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꾸 헷갈리죠. 그대가 부처님이다. 사람이 부처님이다. 나도 너도 모두가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최후의 한마디입니다. 이걸 일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까지 참으로 힘듭니다. 아까 내가 개인의 고백을 했지만은 정말 반갑지도 않은 사람, 그것도 수차 오는 사람을 정말 부처님으로 억지로라도 마음을 써가지고 부처님이라고 생각을 하려면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그래, 삼변정토라고 하는 말이 앞에 나왔지만 몇 번 내 자신이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다. 변해져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 엄청난 사실, 사랑의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해결의 열쇠지, 이것 아니고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평화와 행복은 이 열쇠 아니고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사람을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서로 위했을 때 그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지, 이 열쇠가 아니고는, 법화경이라고 하는 이 열쇠가 아니고는 도대체 열 길이 없어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 법화경 해도 덮어놓고 쓰고 뭐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법화경의 핵심인 인불사상을 알아야 되고, 또 인불사상을 몸소 실천해야 되고, 그것이 저 뒤에 이제 상불경 보살이 이제 그것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제 몸소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주 언급했지만은 상불경 보살은 바로 그것을 몸소 보여주는 그런 법화 행자입니다. 간단하죠, 사실은. 알고 보면 상불경 보살 하면 끝이에요, 법화경. 상불경 보살은 뭐 참선도 안 하고 연불도 안 하고 경도 안 보고 오로지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는 그 예배만 하고 돌아다녔다. 아무리 자기를 구타하고 욕하더라도 그래도 그 사람을 향해서 부처님으로 예배하고 존경했다. 법화경을 압축하면 그 한마디예요. 간단해, 사실 알고 보면. 이게 이제 부처님이 열반을 앞두고 하고 싶었던, 가슴에 새겨두었던 정말 최후의 한마디 말씀이 그대도 부처님이다. 그대는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라, 이렇게 이제 결론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시의 세존이 욕중선 차이하사 이설 개헌하사대, 중선 차이라고 했지만은 여기에는 처음 나오는 말이 많아요. 그래서 요 개성은 마치면 이제 견보타품이 끝납니다. 요것만 마칩시다. 성주세존이 오랫동안 비록 오래전에 열반에 들어서나 보탑 가운데 있어서 항상 법을 위해서, 오히려 법을 위해서 오셨거나, 죄인 여러 사람들은 어찌하여 부지런히 법을 위하지 않는가. 이걸 내가 달리 해석하기를, 다보열에는 죽었어도 오는데
산 사람이 왜 공부 안 하나? 다오열에는 죽어서도 이렇게 왔는데, 법학회상에 왔는데 왜 산 사람이 공부를 안 하나 이 말이에요. 참 번역이 아주 해놓고 보기 근사해요. 예. 그래 해놨죠. 운하, 죄인 운하로 여러 사람들은 어찌하여 부지런히 법을 위하지 않는가. 성주세조는 비록 오래전에 열반에 들어서 보탑 중에 있으나 오히려 법을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어찌하여 그대들은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지런히 법을 위하지 않는가. 참. 차불멸도는 이 부처님이 멸도한 것은 무왕수급이야. 무수한 세월전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도 처처 청법은 이 나누곤이라 처처에서 법을 듣는 것은 만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피부를 보노니 멸도 후에 저 부처님의 본래의 서원이 내가 멸도한 후에 제제 소저 소왕하여 곳곳에 어디든지 법화경설하는 데만 있으면 거기 가가지고서 상위 청법 항상 법을 듣고자 한다. 또 나의 분신인 무량제불의 항하사 등이 내욕 청법항에 와서 법을 듣고자 하며 또 멸도하신 다보 부처님을 배우려 하여 각사 묘토와 제자와 천인 신령의 이런 모든 사람들이 공양하는 일을 버려버리고 이 불법이 오랫도록 주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법 구주호리하여 고래지찬이라 이 법이 오랫도록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왔다. 요걸 또 번역하기를 온갖 호의호식 대접과 존경과 공양 즐거운 일 다 버리고 여기 와서 이렇게 공부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온갖 공양사 천인신령들의 모든 공양사를 다 버려버리고 법이 오랫도록 불법이 오랫도록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와서 이렇게 공부하노라. 이런 뜻이죠. 위좌제불하여 모든 부처님을 안기 위해서 신통력으로서 모든 한량 없는 대중들을 옮겨버리고 국토를 청정하게 하거든. 모든 부처님이 각각 보수하에 앉으되 하여금 청정한 못에 연꽃으로 장한 것과 같으며 보배 나무 밑에서 사자자 모든 사자자에 그 위에 부처님이 앉으시니 광명이 음식하되 마치 야암 중에 캄캄한 밤중에 큰 횃불을 밝힌 것과 같으며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수억만 볼트의 그런 등불을 밝힌 것과 같죠. 신출명의 몸에선 미묘한 향이 나와가지고서 시방국대에 두루하거든 중생몽운하고 중생들이 그 향기를 쏘이오는 희불 자성이라 그 기쁨을 스스로 이기지 못하되 비어대풍의 그 기쁨에 법피 선열의 기쁨에 들떠있는 그 마음은 마치 큰 바람이 작은 나뭇가지를 사정없이 휩쓸고 지나가는 것 같더라. 이런 말이에요. 태풍이 오면 그냥 큰 나무고 작은 나무고 사정없이 그냥 넘어져 버리잖아요. 시 방편으로 영법 구줄러라 이러한 방편으로서 법으로 하여금 오래 머물게 했더라. 고제 대중하노니 내가 멸도한 후에 누가 능히 호지하여 독송사경연여 이 경전을 읽고 외우겠는가. 지금 부처님 앞에서 자설 선하라. 부처님 앞에서 스스로 맹세의 말을 좀 하란 말이야. 그 다보 부처님이 비록 오래전에 멸도했으나 대서원으로서 사자후를 하시니 다보 열애와 그리고 나의 몸과 모은 바 변화의 부처님은 화신 부처님은 당지 차이니라 마땅히 이러한 뜻을 알고 있다. 모든 불자들이여 누가 능히 호법하고 호법 참 좋은 말이에요. 이걸 이제 광덕 스님이 잘 쓰셨어요. 호법이란 말. 법을 보호한다. 법을 지켜야 한다. 우리 불법을 보호하고 지켜야 된다. 그런데 우리 불교가 좀 위난에 처해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정진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포교 많이 하고 그래야 되죠. 호법할 것을 서원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이에요.
당발대원하여 마땅히 큰 원을 발해서 하여금 불법이 오래오래 머물도록 할지니라. 기유능호 차경법자는 그 어떤 이가 능히 이 경법을 호지하는 보호하는 사람은 곧 나와 그리고 다보 부처님을 공양하는 거야. 그런 말이에요. 이 법화 사상, 이 올고전 정법 불교를 보호하는 사람은 나를 공양하는 것이고 또 저 다보 부처님을 공양하는 것이다. 이 다보 부처님이 탑 가운데 보탑에 처하사 시방세계에 항상 논의는 것은 위시경과 이 경을 위한 까닭이다. 법화사상, 법화행자, 사람의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것을 위한 까닭이다. 그렇습니다. 또한 다시 여러 곳에서 온 화신 부처님의 장엄 광식, 제3계를 장엄 광식한 것을 공양하라. 약설 착용이면 만약 이 경을 설할 것 같으면 적견 견화와 적이 견화와 나와 그리고 다보 예례와 그리고 모든 화신 부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부 이제 이 경전 정말 진리의 말씀이 있음으로 해서 비로소 부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불법이 뭔지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이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은 무슨 부처님이 이 세상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거예요. 그나마 경전이라도 이렇게 전전해서 우리 손에까지 왔으니까 이러한 사실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침은 가르친 사람보다 더 중요해요. 이 경전은 경전을 설하신 부처님보다 사실은 지금은 더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 경전이. 여기는 그 다음에 이제 이 법화경이 육난구이장 그렇게 쓰세요. 어려울 난자, 6명자 어려울 난자, 9구자 쉬울 이자, 육난구이장이라고 해서 옛날부터 아주 유명한 그 장입니다. 6가지 어려운 것을 말하고 9가지 쉬운 것을 또 말하는데, 결국은 이제 법화경 이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다, 이런 그 내용이에요. 모든 선남자들이여 각각 자세히 이 어려운 일을 생각하고 마땅히 큰 원을 세워야 된다. 이 정말 큰 원 세워서 이 법화경 가지고 좀 널리 선포해야 되죠. 나머지 모든 경전이 마치 항아강의 모래 숫자와 같은 것을 비록 이러한 것들을 설하나 그것은 좋기 어려운 것이 되지 않는다. 이게 1, 2예요. 처음 쉬운 거예요. 그건 차라리 쉽다.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쉬울 이자 뜻입니다. 또 만약에 수미산을 가지고 타방세계 무수불토에 던진다 하더라도 수미산 크대요. 바위덩어리 아주 엄청나게 저기 티벳에 있는 수미산 엄청 크죠. 그것을 가지고 집어가지고서 저기 미국에 좀 갖다 던지는 거, 그거는 차라리 어려운 게 아니다. 또 만약에 발가락으로서 이 지구를 대천세계를 움직여 가지고서 탁 차가지고 다른 국토에다가 던져버리는 거, 멀리 다른 국토에 나가서 지구를 차가지고 던져버리는 거, 그것도 또한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위난, 미조관, 미위난, 요게 이제 쉬울 이자입니다. 번호를 써붙여가면 그거까지 3번이죠. 양립유정하여 만약에 또 유정천 저 색구경천에 서가지고서 무량 여경 한량없는 다른 경전을 연설하는 것, 그것도 또한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도 4번째. 만약 부처님이 멸도한 악세 가운데서 능히 이 경을 설하는 것이 이것이 곧 어려움이 되나니라. 요건 이제 1난에 해당돼요. 6난 중에 1난. 9, 2 가운데 이제 위에까지가 4가지가 이제 9가지 중에 4가지가 이제 쉬운 것이 됐고, 가사 어떤 사람이 손으로 허공을 잡아가지고서 돌아다녀. 허공을 잡고 허공으로 돌아다니는 것은 역미위난, 또한 어려움이 되지 아니해. 요건 5번째.
내가 멸도한 후에 만약에 스스로 써서 가지거나 법화경을 만약에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하는 것은 이것이 또한 어려움이 된다. 제2는 또 만약에 큰 땅덩어리로서 손톱 위에 얹어놓고 금정산을 손톱 위에다 딱 얹어놓고서 저기 범천까지 올라가는 것은 이것은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 6이에요. 여섯 번째 쉬운 거. 부처님 멸도하신 후에 악세 가운데 이 경전을 잠깐이라도 외우는 것이 이것이 또한 어려움이 된다. 요건 이제 삼난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가사, 급소에 이제 지구가 마지막에 이제 소멸할 때는 불이 나서 없어진다 하죠. 그게 급소입니다. 불이 나서 없어질 때 바싹 마른 건초를 짊어지고 그 불 속에 들어가서 타지 않는 것은 또한 어려움이 되지 않거니와 내가 멸도한 후에 만약에 이 경전을 가져가지고서 한 사람을 위해서 설하는 것이 이것이 어려움이 된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84,000 법장과 12부 경전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연설하고 모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육신통을 얻게 하거든. 비록 능히 이와 같이 하나 이것은 또한 어려움이 되지 않아. 여기까지 8난이죠. 8이 어려움이 되지 않거니와 내가 멸도한 후에 이 경전을 청수 들어서 그 의치를 묻는 것 이것이 어려움이 된다. 오늘 그러니까 이 속에는 무궁무진한 뜻이 많이 담겨있는데 나는 사실 의문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갖고 뭐 온갖 그 자료도 찾아보고 혼자 생각도 많이 해보고 그런데 그래도 여기서 풀지 못한 법화경 안에서 풀지 못한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실 그냥 내가 두루뭉실로 넘어가는 것은 저 스님 저거 잘 모르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모르는 것은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 문기 의치 해놨잖아요. 그 의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일은 그게 어려움이 된다 이거예요. 저 뭐 딴 경전 설하고 뭐 12부 84,000 경전 다 설하고 육신통 없고 그런 건 차라리 쉽다 이거예요. 그런데 법화경을 듣고 그 속에 담겨 있는 뜻이 무엇인가 궁금해하고 그것을 파헤치려고 알고 싶어서 묻는 거 이건 실제로 어려움이 된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설법을 해서 1000만억 무량무수 항아사 중생으로 하여금 아라한과를 얻게 아라한과를 얻나? 거기서 또 육신통을 갖추게 한다 이거예요. 비록 이러한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또한 이것은 어려움이 되지 않아. 이 9위 여기까지 9가지죠. 내가 멸도한 후에 만약 능히 이 경전을 여사경전 이와 같은 경전을 봉지 받들어 가지는 것 이것이 어려움이 된다. 그렇습니다. 내가 나는 불도를 위하여 한량없는 국토에 종시 지금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이 광설 사경 재경하니 널리 이 경전을 설하나 그 가운데서 차경이 제일이니 만약 능히 어떤 이가 능히 가질 것 같으면 곧 불신을 가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뭐 살이 못이 올라고 야단 법석 떨지 말고 야유능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능히 이 경전을 가질 것 같으면 즉지 불신이라 곧 불신을 가지는 것이다. 부처님 진신을 모시는 거예요. 뭐 부처님 살이 해봐야 뭐 그저 유골이지 뭐 딴 겁니까? 그 이외에 다른 거 없어요. 워낙 부처님이 훌륭한 성인이시니까 그 성인의 유골이라도 우리는 성스럽게 생각하고 모시는 것은 좋은 생각이고 바른 자세죠. 그렇지만은 정말 부처님의 이치를 부처님이 가르친 이치를 알 때 그게 바로 부처님이 존재하는 것이고 부처님이 살아계시는 거다. 모든 선남자여 내가 멸도한 후에 누가 능히 이 경전을 수지하고 독하고 송하고 해서 지금 부처님 앞에서 자설선하라 스스로 맹세의 말을 하라.
차경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명세 안 하면 그 참 목석이죠. 하라. 차경 난진이 이 경은 가지기 어려운 것이니 만약에 잠깐이라도 가질 것 같으면 내가 곧 환희한다. 너무너무 기쁘고 좋단 말이야. 내 마음에 든다 이거지. 모든 부처님도 또한 그렇다. 이와 같은 사람은 모든 부처님의 찬탄하는 바다. 이것이 곧 용맹이며 이것이 곧 정기이며 이것이 곧 지경이며 이것이 곧 두타다. 이야 근사하잖아요. 표현이 그냥 뭐 이건 한 호흡에 이거죠. 이 법화경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이야말로 이것이 용맹이고 이것이 정진이고 이것이 지계고 이것이 두타다. 즉이 질득 무상불도다. 곧 바로 무상불도를 얻게 될 것이다. 능어 레세 능이 레세 이 경전을 읽어 가질 것 같으면은 이것이야말로 이 사람이야말로 진불자야. 그리고 순선지에 머문다. 순박하고 맑은 선한 그런 그 지위에 머무는 사람이다. 부처님 멸도한 후에 능해 기할 것 같으면 능히 그 의미를 이해할 것 같으면 우리가 원의 열의 진실이 그 말 참 중요해요. 뼛속을 파고드는 말이죠. 원의 열의 진실. 열의 진실한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 열의 진실한 뜻을 알고 싶어 한다 하는 그 말 한마디 없었으면 참 큰일 날 뻔했어요. 원의 열의 진실이. 불멸도 후에 능해 기. 능히 그 의미를 알 것 같으면 시제천인과 그리고 세간의 눈이다. 하늘과 사람들과 세상의 눈 안목이 된다. 안목이 된다. 그 왜 우리 스님들 돌아가셨을 때 당연히 그 추원할 때 그러죠. 속한사바 빨리 사바세계에 돌아오셔가지고 어디 극락으로 가라는 소리는 속인들이나 극락까지 스님들은 돌아가시면 바로 사바세계로 빨리 오라고 그렇게 추원하잖아요. 그거 참 그것도 보면 스님들도 이상해. 왜 신도들은 극락 가라고 하고 스님들은 극락 가지 말고 다시 사바세계에 속한 사바 하셔. 인재 문중에서 인재 스님 문중에서 인천의 안목이 되어 주십시오. 자기 인천지 안목 인천의 안목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추원하잖아요. 참 불평등해. 그 신도들은 수준이 낮다 이거지. 수준 낮은 사람들은 극락 가고 수준 높은 사람들은 빨리 사바세계에 와서 우리 불쌍한 중생들 구제하라 말이야. 인천의 안목 인천의 눈이 되어달라. 여기 있잖아요. 인천과 세간의 안목이 될 것이다. 공에서 두렵고 두려운 세상에 누가 능히 수요만 설할지라도 잠깐만 설한다 하더라도 일체 인천이 개응 공양하니라. 다 응당히 공양할 것이다. 잠깐만 설하더라도 아이고 훌륭한 말씀이다. 정말 근사한 말씀입니다. 하고 반드시 공양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끊임없이 말하지만은 법화경 핵심을 늘 추려야 돼요. 사람이 본래 갖췄고 계계가 원성이야. 인인이 본고하고 계계가 원성인 도리. 사람이 본래로 갖췄고 계계가 완전 무결하다고 하는 거. 뭐 번뇌 망상이 있고 무슨 뭐 장애인이고 무슨 뭐 전응하고 무슨 머리 둔하고 뭐 늙었고 젊었고 뭐 그거 아무 조건도 필요 없이 그대로 현재 모습 그대로 탐진치 삼독이 버글버글한 그대로가 본래로 완전 무결한 부처님이다 하는 이 인불사상 이것이 이제 법화경의 정지입니다. 법화경 정지예요. 그것만 추리면은 뭐 법화경 다입니다. 그것이 안목인데 그걸 놓치고 법화경 1000번 만번 읽고 1000번 만번 써봐야 그건 또 딴 길 헤매는 것밖에 안 돼요. 또 참 그게 문제야. 그래서 의치를 물어라 그랬잖아요. 의치를 묻는 사람. 그 의치를 묻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오늘 아주 견보타법 아주 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어느 부분 없이 다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특히 이 가운데 우리가 이것이 지게다 그리고 이것이 두타다 이것이 용맹이고 이것이 정진이다 구절에 우리들 자신을 비하해가지고 늘 하찮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참 큰 잘못된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가 있다 합시다.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그건 내 주머니가 뭘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똥이 들어서 주머니에 똥이 든 주머니라도 그 다이아몬드를 그 주머니에 넣어야 돼요. 그런 이치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우리 인간을 잘못 알고 중생들은 업 많고 죄 많고 박복하고 뭐 업장투성이고 이렇게 그 잘못 가르쳐가지고 우리 한국 불교가 전부 그렇게 잘못 가르쳐가지고 인간을 멀쩡한 사람을 비하해놨거든요. 아주 낮춰놨거든. 설사 그렇다 손치더라도 더럽혀진 오물 주머니에도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그 주머니에 다이아몬드를 담아야 돼. 담아야 된다. 이 법화경 사상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된다 하는 그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 공부해가지고 업장투성이 뭐 번뇌투성이 그런 그 잘못된 우리 인식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거는 이제 하루아침에 버리기 어렵다 손치더라도 거기에다가 이 다이아몬드인 법화 사상을 담아버리면 저절로 그 주머니는 다 정화돼 버립니다. 절로 정화돼 버려요. 그런 사상이 또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지계라고 했잖아요. 지계. 이것이 지계라고 했어요. 바로 그런 데서 우리가 그런 이치까지 연결을 시켜서 착안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견보타포 끝내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양을 마쳤습니다. 일어나주십시오. 강경